우리를 사용하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아름다운 곡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오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12월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세월이 흐름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음이 자기의 목적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죽음 너머에 또 갈 곳이 있다라고 믿을 것입니다. 죽음이 목적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소망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월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또 험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목적 없이 떠들어 살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하늘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믿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믿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온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천국을 예비한다라고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같이 가는 이런 길에서 하나둘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곁에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하고 받아본 어느 순간에 한 분 한 분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떠나가고 어머니도 떠나가고 또 사랑하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참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정말 또 그렇게 좀 이렇게 헤어짐의 그런 아픔을 금년에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아주 친했던 친구가 지난 8월에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와 같이 한 10여 년 이상을 한 13, 14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홍 집사님 저 콜로라도로 이사를 가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곁에 있던 사람이 멀리 갈 때가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같이 와서 어우리고 살아가면서 이 회자정리라는 말이 더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난 사람은 꼭 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헤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헤어짐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헤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날 때가 있다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난다. 오늘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들과 같이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저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가르치고 이제 그랬는데 떠날 때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고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처소를 예배로 간다. 다시 너에게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 도마가 말씀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도마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각과 마음과 제자들의 그 생각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우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둔한 것 같은 도마의 질문이었지만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하십니까? 그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중생 문제, 본어게인 문제를 말할 적에 본어게인이 뭡니까? 다시라는 게 뭡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좀 무지하게 그렇게 질문했지만은 여러분 그 니고데모와의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의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무지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좀 우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슈나칸 브루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무엇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다가 보면은 한마디 산떡, 빛, 포도나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또 부활이요 생명 많아야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 부활이나 부활 생명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도마에게 주었다라는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사실상 굉장히 솔직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는 훗날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선교합니다. 혀를 단신으로 혼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도마가 성자였는지 인도 사람들은 도마를 보면서 예수님의 쌍둥이다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 도마가 정말 성자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할 때의 이 도마의 모습은 조금 우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도마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11장에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이틀 더 요하지 않습니까? 계시던 곳에서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할 적에 제자들은 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러고 가십니까? 그렇게 할 적에 예수님이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그럴 적에 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도마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엮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뭡니까? 무언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했을 적에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말씀 받았겠지만은 질문했던 도마의 가슴에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박혔을 거예요.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할 적에 여러분 인도로 아는 것처럼 다신교 나라 아닙니까? 불교, 힌두교, 거의 뭐 여러 가지 토속 신앙이 얼마나 많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바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는 거기에서 자기가 오늘 받은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는 이 말씀을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은 말씀인 거예요.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세 개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길이다. 이어지는 거죠. 길, 진리, 생명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인 그 휘장을 찢어서, 몸을 찢어서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 길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써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신학의 핵심인 로고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그분이 이 로고스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독생자,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나 진리나 생명은요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자는 제자들이 선생님,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대답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대답입니다. 선생님,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내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예, 그분은, 공자는 솔직한,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죠. 우리는 공자나 석가를 다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 외에는 하늘 가는 길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치도 의심 없는
진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어떠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내 자녀들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사람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은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복의 근원자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려야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나와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은 아까 같이 찬송을 부를 때에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 세상에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어떠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희락, 기쁨,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언제든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요, 길,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어.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길은 넓고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분명한 성경의 선언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아닌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이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복음협회, 이게요 지금 한국에 자기들 주장에는 100만 명의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신도. 그런데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5년에 이미 죽었어요. 3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연묘지에 묘가 있고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이 장기일자인데 이제는 장기일자가 여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기일자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 포기할 적에 혹시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하십시다.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주산에 100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추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안 지킵니다. 예수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언제 지킨지 아세요? 1월 13일이 안상홍이 출생한 날인데 그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안상홍님 성탄 기념하면서 플래카드 다 써놓고서 안상홍님 성탄 기념하면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켜요. 사람을 성탄했다고, 하나님이 탄생했다고. 그리고 이미 벌써 30년 전에 죽은 사람을 그냥 하나님으로 지금도 섬깁니다.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데 사람이 악한 영에 빠지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나 뭐 이단들 보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박태선, 김풍일, 무슨 또 정명석, 박명호, 우리 집사님 이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박명호, 또 말하면 안상홍, 또 이만희, 그 외에도요 한 50명 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보아도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 두말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런 종교는 일단은 이단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무금이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또 한 가지는 열광주의입니다. 완전히 빠져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을 폭행을 하고 린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설령 우리가 한테 있다가 다른 데로 가도 그 사람을 갖다 해코지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전부 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북한 병사가 내려오면서 할 때 그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남한에 있는 병사가 북한에 갈 적, 북한으로 도주했을 적에 남한에 있는 군인들이 총을 쏠까? 쏘겠어요? 쏘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우리는 누군가 이단에 빠지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도와주려 하지 그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나가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역시 빌립의 말도 정말 우둔한 질문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시다. 바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그분. 그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의자냐하시고 자기를 비어 중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오셨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요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마의 질문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무수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빠져나가는데 저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 풍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